열왕기상 제22장. 오늘은 오늘도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로부터 시작해서 22장 10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일단은 말씀을 읽고, 하지만 읽지 않은 24절에 있는 말씀부터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말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다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거기까지 딱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왕은 자기 앞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자들을 놓고 또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또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왕은 어디 가든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신이 당신에게 이기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권 앞에,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그 큰 어떤 힘의 세력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사실 않습니다. 큰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위기에 마치 미가 선자 같은 경우에는
찬물 껴있는 그런 모습과 같죠. 그리고 그들은 다 권력에 아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 뿔들로 당신이 적군을 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 제시까지 해주는, 그래서 왕이 승리를 얻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좀 길하게 예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세상의 권력 아래서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미가야가 하는 말이 여러분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든 세상이 원래하고 똑같습니다. 크든 작든 그 문제의 사건이지 세상의 논리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조금씩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는 손현보 목사님도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난 이야기 한번 굉장히 장하게 길지만 목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끌려갔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있다가 또 풀려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권력 앞에서 버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현장들이 나올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말거리가 되는 겁니다. 미가야는 그 많은 선지자 앞에 홀로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하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그리고 많은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이에 왕이 나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앗 아못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이건 미가야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풍자적 해석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앞에 있고, 그죠?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광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사신자도 너 길하게 여겨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미가의 모습은 풍자적 예언이에요. 왕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할 뿐이지 그게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미가야의 행동을 본 아합 왕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한 것만 내가 말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가야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미가야가 취한 행동을 이제는 어디서든지 행해야 될 필요성이 느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제 시대를 점점 가면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임마누엘 성도들은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임마누엘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겁니다.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그게 보여질 겁니다. 마치 미가야가 지금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상이 흩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을 것이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요?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전쟁에 나가서 좋은 모습이 아니죠. 백성이 흩어지는 모습은 전쟁이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지금 아합 왕이 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 앞에 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땅이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 걸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생명 걸고. 우린 이거는 그냥 미가야가 풍자적인 말을 해놓고 가서 전쟁하면 저들이 예언한 것처럼 왕이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풍자적인 말보다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르면, 세상의 유혹의 길로 가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내가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읽지만 한동안 말씀을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저렇게 책을 좀 많이 보다 보면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게서 좀 멀어졌나? 내가 좀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읽기 시작합니다. 같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아주 정독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정독할 때 내게 느껴지는 마음이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져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글자들이 다 떠가지고 성경은 그냥 백지만 있죠. 다 떠가지고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 살아있는 말씀들. 그러면 마음이 다시 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때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진 것 같으면 벌써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막 밀려오고, 세상 앞에 있는 내 모습, 세상의 모든 것들과 즐거움과 대면하는 내 모습, 세상의 문제와 대면하는 내 모습.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나한테 왜 생겼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서 불평 섞인 말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건 오늘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건 나보고 하라고 이런 일이 내 앞에 생겼구나, 그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 나도 생전 알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게 주어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이야기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이루어진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다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벌써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미 400명의 선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싸우소서, 그러면 거기서 이길 겁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한 영의 모든 선자 입은 흥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흥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정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고 죽고 나의 흥망성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감당하는 겁니다. 감사로 감당하는 거죠. 감사로. 그것이 좋은 일이라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일이라든 좀 손해보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견딜 수 있도록, 때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수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죠. 그러면 그 일 앞에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마음을 행할 때에 오늘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당당히 섰던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 먼저 이루셨고 또 그 이루신 과정 하나하나 속에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또 잘 모릅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과 주님의 담대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